인생이란 무엇인가? 정확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갑자기 없어지지 않는다. 내가 죽어도 지구는 돌고 세상은 돌아간다. 이것은 사실이지만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힘이 든다. 만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상상을 해보자. 나도 사라지고 심지어는 이 지구까지도 사라졌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 아무것도 없는 허공만이 남는다. 단박에 맞아 그거야 이렇게 와 닿지 않아도 그럴 수 있겠다. 거기서부터가 시작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확실한 것을 원하고 느낌이 와야지 진정한 깨달음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고집하기 때문에 생기는 불필요한 기운일 뿐이다. 그렇게 올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번의 고개 끄덕임이 깨달음에 가까워질 수 있는 원리를 깨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냥 말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란 정말 아무런 가치도 아무런 의미도 없다. 나는 이것을 깨닫고 굉장히 오랫동안 깊은 시름에 빠졌었다.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딱 깨달은 순간에 숨을 쉬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죽고 싶은 마음도 살고 싶은 마음도 아무런 마음도 생기지 않았다. 인생이란 정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 그것이 시작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아집이다. 뭔가 있다 생각하고 시작하면 그 기대치에 부응하고 그것에 맞는 것을 계속 찾고 만들어낼 뿐이다. 그래서 인생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 말이 선뜻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나는 홍익인간 이화색의 뜻도 있고 비전도 있고 홍익하면서 잘 살려고 하는 삶의 목적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놓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놔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다시 잡을 수도 있다. 그런데 놓을 줄 모르는 사람은 놓으면 죽는 줄 알고 놓지 못한다. 인생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 법을 받으면서 힘이 빠질 수도 있다. 한편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내가 왜 이걸 듣고 있지?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인생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는 진실을 자각했기 때문에 법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 배우고 더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비우려고 자유로워지려고 법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심심하다는 표현이 있다. 정말로 심심해 봐야 된다. 진짜 심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한 번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인생이라는 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심심해 보지 못한 사람, 심심함을 견디지 못한 사람은 인생을 모르면서 인생에 무언가 있을 것이라고 고집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나름대로 노력하고 찾으려고 한다. 무엇인가가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한다면 그 시작은 끝을 볼 수가 없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한다면 끝을 만날 수 있다. 일시무시해서 일종 무종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생을 몰라도 관심이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많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생은 대부분 몸에 갇혀 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가치 있다고 우기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한다. 그런데 내 생각과 의식 그리고 마음이 인생 밖으로 벗어나면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다.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남는 것은 허공이다. 우리가 인생 밖으로 벗어나 더 이상 그 인생에 집착하지 않고 내가 허공이 됐을 때 인생을 다시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영생할 수 있는 진리다. 그것을 영생의 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선택해야 한다. 죽으면 끝인 몸에 갇힌 인생인가? 그 인생을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인생 밖으로 벗어나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겠다는 선택을 하면 이 법을 통해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이 누리는 기쁨에는 5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먹는 기쁨이다. 먹는 기쁨은 채우는 기쁨을 말한다. 비어있는 속을 채우고 나면 충만해진다. 먹는 기쁨은 몸이 있는 한 버릴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소유하는 기쁨이다. 소유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은 돈을 번다. 돈의 기질은 도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돈의 실체를 모르고 돈을 쌓으려고 한다. 그래서 돈이 돌지 않고 튄다.
돈은 소유할 수 없다. 그런데 돈을 소유하려다 돈이 튕겨나가면 그 순환의 흐름을 이탈해버려 영원히 내 것도 내 것도 아닌 것이 돼버린다. 그래서 헛돈 쓴다는 말이 있다. 돈을 순환시켜주면 돌고 돌아서 다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 돈의 실체와 기질을 알면 돈에 대해 소유욕을 가지지 않고도 얼마든지 돈을 쓸 수 있다. 돈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가치 있는 방향으로 돌려주는 주체가 돼야 한다. 세 번째는 성취하는 기쁨이다. 뭔가 이루려고 하는 마음에서 서로에 대한 경쟁심이 생긴다. 경쟁 없이는 성취할 수가 없다. 선의의 경쟁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 승복하고 책임질 때 느끼는 기쁨이 성취감이다. 이 기쁨은 한계를 극복했을 때 온다.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내 손 밖에 있어서 내가 몸과 마음을 움직여 그것을 성취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손을 뻗어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 누구나 삶의 틀이 있다. 인생 밖으로 벗어나라고 했는데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한계 극복이다. 한계를 극복하고 이루어낸 성취의 기쁨은 동시에 성장의 기쁨이 된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을 때 오는 기쁨, 안정적일 때 오는 기쁨, 지배했을 때 오는 기쁨 모두 성취하는 기쁨 속에 들어있다. 네 번째는 홍익하는 기쁨이다. 홍익이란 우주 만물을 두루 널리 이롭게 하는 것이다. 누구나 생명을 이롭게 했을 때 기쁨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권장하고 나 하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하고 전체를 위하는 삶을 권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됐을 때 느끼는 기쁨은 먹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보다, 성취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홍익의 기쁨은 안정적이고 인정받고 지배할 수 있는 그 욕구 너머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주와 하나 된 기쁨이다. 이것을 우화일체라고 한다. 내가 인생 밖으로 벗어나 허공이 될 때 우주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법을 받는 이유는 먹는 기쁨, 소유의 기쁨, 성취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더 엄밀히 얘기하면 홍익의 기쁨을 위해서도 아니다. 우주와 하나 되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본능, 희망, 열망, 간절함, 그것이 없다면 법을 받을 수 없다. 우주와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공부 방법에는 자력 공부와 타력 공부가 있다. 자력 공부는 말 그대로 스스로 본인이 공부를 하는 것이며 내림 공부라고 하고, 타력 공부는 올림 공부라고 한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자질을 근기라고 하는데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가 있다. 상근기는 한마디 하면 알아듣고 변명 없이 행동한다. 그래서 상근기는 자력 공부만 해도 깨달을 수 있고 기운 소모가 없어 3일 만에 깨칠 수 있다. 중근기는 재주는 많은데 의심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 중근기에 해당이 된다. 중근기의 특징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통해 행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분별심이 많아 끝없이 의심한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잘 따라하면서도 분별심으로 인해 말과 행동, 생각이 일치되지 않는다. 중근기는 주로 타력 공부를 많이 하고 열심히 수행하지만 분별심 때문에 공부에 진전이 없다. 하근기는 법과 원리를 몰라도 믿고 그냥 끝까지 간다. 그래서 공부의 속도가 아주 느리다. 그래도 행동한 것만큼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상근기 다음으로 공부하기 좋은 근기가 하근기다. 그런데 하근기와 중근기의 성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분별도 심하고 행동하면서 계속 생각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런 사람은 사선으로 꼬불꼬불한 곡선 모양의 성장 곡선을 그린다. 공부를 하다 보면 마음의 힘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 그것은 빠져나가는 기운이 있기 때문이다. 기운이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다. 분별 때문이다. 분별하지 않으면 마음먹은 대로 뜻하는 대로 된다. 이것이 진리다. 분별심이란 비교하는 마음이다. 예를 들자면 왜 나지? 왜 하필 나야?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 같아.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나만 불행한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한테만 뭔가 나쁜 것이 찾아오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분별심이다. 자신의 근기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인생 밖으로 나와서 자기를 한번 돌아보고 근기에 맞는 공부를 하면 된다. 그래서 타력 공부를 잘하는 중근기의 사람은 자력 공부를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하근기는 원리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된다. 그리고 상근기에 있는 사람은 다 잘하지만 원리를 이미 다 깨쳤기 때문에 행동으로 공안을 많이 하면 된다.
인생이란 몸에 갇혀 있을 때는 의미가 없지만 내가 생사를 초월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와 내 인생을 바라보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내 인생에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가치를 창조해가기 위해서 가슴에 품어야 될 3가지 보물이 있다. 그것을 삼보라고 한다. 첫 번째, 본성이다. 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품을 본성이라고 한다. 우리는 수행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품을 계속 찾아간다. 내가 갖고 있는 본래의 성품이 뭘까? 물론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대답들이 있다. 빛이다, 사랑이다, 홍익이다. 정답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다. 그런데 그건 내가 인생 밖으로 벗어났을 때 공감할 수 있고 내 본성이 될 수 있지, 몸에 갇혀있는 인생 속에서는 그런 답은 그냥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반신반수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동물의 성품도 있고 신의 성품도 있다. 그래서 몸에 갇혀 있으면 동물의 성품을 추구하기 때문에 먹고 소유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쫓는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신의 성품을 선택하면 홍익의 기쁨, 우주와 하나 되는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 두 번째, 법과 원리다. 밥도 잘 먹어야 되지만 법도 잘 받아야 된다. 세 번째, 스승이다. 우리 민족의 깨달은 스승은 바로 단군 할아버지시다. 그래서 선교에 와서는 단군 할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축복과 그분의 기운을 받는 것이다. 단군 할아버지는 한민족의 스승이기도 하시지만 인류의 진정한 영적 스승이시다. 그분의 깨달음과 그분의 통치력과 그분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에게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 그리고 이 세상에 온 목적을 깨우쳐 주셨다. 자신의 본성, 법과 원리, 그 법을 알려준 스승님, 이 3가지가 삼보다. 이것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바로 상근기로 의식이 진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래서 이 삼보를 버리면 안 된다. 내 안에 동물의 성품이 있지만 분명히 신의 성품도 있다. 신의 성품을 선택하기 위해 의지를 내야 한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법을 단군 할아버지께서 내려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많은 것이다. 이 법과 원리는 한민족의 성인이신 단군 할아버지께서 깨달음의 나라를 세우실 때, 아니 그 전부터 한민족의 역사를 통해 내려오던 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천법이라고 한다. 그 법을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한민족의 후손이고 천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를 인류의 영적인 스승으로, 그리고 인간 완성할 수 있는 나의 스승으로서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로 스승이 귀한 줄 알고, 그 스승이 전해준 법이 귀한 줄 알고, 내 안에 본성이 신의 성품이 있음을 믿을 때 법을 받고 스승의 뜻과 신념과 비전을 따를 수 있는 것이다. 믿고 받고 따르는 것이다.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믿음만 가지고 갈 수도 없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법을 받아야 용신할 수 있고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는 것이다. 따른다는 것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된다는 것이다. 하늘과 하나 되고 합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 완성을 이룰 수 있는, 우화일체를 이룰 수 있는, 우주와 내가 합일될 수 있는 법을 내려주는 것이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돈과 권력이 움직이는 세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삼보를 중심 삼고 우화일체를 하기 위해서 이 법을 공부하고 이 법을 전할 때 우리 한민족의 정기신이 바르게 서고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이념으로 새로운 구군이 도래하여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이화세계라고 한다. 이화세계는 법과 원리로 돌아가는 세상이다. 이제 물질세계는 한계에 다다랐고 다시 정신세계로 복본해야 하는 천시가 되었다. 이 천시를 맞아 홍익의 정신으로 인류의 새로운 정신문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화일체의 법을 전하고 받아서 정말 새로운 기운상태, 0점에서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해보아라. 이것을 누구에게 물어보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누구에게나 하늘이 내려와 있다. 그 하늘에게 진지하게 물어보아라.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스스로 선택해서 질문할 수 있다면 분명 자기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뭘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물어볼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먼저 만들어 보자. 질문을 하면 답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이다. 이 질문을 자꾸 하다 보면 영혼이 순수해지고 맑아진다.
이 질문을 통해서 동물적인 성품의 자신과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영혼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먹는 것이 최고야, 먹는 것이 남는 거야, 그러고 살다가 갑자기 그것을 딱 끊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부터 하는 것이다. 질문을 통해서 신의 성품과 관계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다. 인생이란 아무 의미가 없다. 허공이 나다. 나는 상근기다. 삼보를 중심 삼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근기가 바뀐다. 스승님과 법과 본성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지킨다면 그 사람이 바로 상근기다. 선택인 것이다. 사람에게 삼보를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삶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한민족의 깨달은 성인이고 스승이시자 우리 민족의 조상이신 당군 할아버지를 만천하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전해라. 그때 한민족의 정체성과 자신의 정체성이 더욱더 뚜렷해진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답은 없다. 인생 밖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점 상태를 알려주었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해 주었다. 인생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만 몸을 벗어나 인생 밖에서 자신의 인생을 바라본다면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빛나는 태양같이 새롭게 창조해 나갈 수 있다.